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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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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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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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널 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1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들려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죄에 물들기 쉬워서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에 치우쳐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드러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시간 머리 숙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물결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좁음보다는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빛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각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화평하고 행복하며 소망과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대외적으로는 강대국들에게 간섭당하지 않고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나라지만 큰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통일이 되고 사회는 상식이 통하고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젖어 있는 나라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이웃들이 차단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으며 이웃과 성도들 간에도 교제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겪어보지 못한 이 현실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킨 일과 소원하는 일들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종교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현실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신실해지며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김인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님의 향례를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일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기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번째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조국 교회가 되도록, 세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병든 자들은 다 고쳐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제한된 숫자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도와주고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넷째 주 주일 일부 예배, 21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거할 거니까 잘 말씀을 집중하시고 경청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이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두 사람을 선정하라고 하면은 영국의 철치 수상 그리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청렴결백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나라를 유익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다 자기 나라에서 자라서 자기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통치자들 가운데 속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왕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총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뒤에 가서는요 고레스 왕 때 시대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 때는 총리를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땅이나 벨사살 왕 때나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는요 아주 지역에 유능한 관리로 있으면서 총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총리로 그 이름과 명성을 들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앞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중용해서 쓰임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총리는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그들의 생활과 삶은 사리사욕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 대해서 베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는 도덕적이며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이 앞에 6장 앞에 나오는 것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돼서 망하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 그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이 손주와 같은 이 벨사살 왕이 되어서 선조의 그 좋은 교훈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치셔서 모든 삶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을 잡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려요.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인물같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교만과 오만으로 말미암아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고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왕국이,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교만하게 행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노래하는데 쓰이게 되도록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냥 향락을 즐기고 부패하고 음란한데 쓰이는 도구로 썼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는 거예요. 교만했다고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 치시지 않아요. 뭐 거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만해도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날이 차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은혜를 입게 만드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그와 같이 교만과 오만과 향락을 즐길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잔치 자리에 촛대 건너편에 있는 벽에 사람의 손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 글 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술사도 지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의 아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두 개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능히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벽에 글이 쓰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멎을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두 다리, 무릎이 서로 마주치면서 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던 거예요.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하게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글을 해석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또 큰 주의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상은 왕이 다 가지시고 또 나에게 주실 그런 직분들과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 벽에 써있는 글씨를 해석하여 왕에게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벽에 써있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네다라고 하는 것은 메네메네 세어보고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아보았다 그 말입니다. 저울로 달아보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체크해 봤다는 거예요. 점검하고 세워보고 또 체크해 봐도 그리고 저울에 놓고 그 사람의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달아봤더니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나라는 끝이 나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결국 벨사살 왕은 얼마 가지 못해서 암살당해서 죽게 되고 메데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면서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권세가 있고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총리 셋을 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총리 셋을 두고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관 120명을 둬가지고 그냥 120개의 도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120개의 도를 3명의 총리가 40개 도시에 한 명씩, 40개 도시에 한 명씩, 40개 도시에 한 명씩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총리, 인정받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가장 뛰어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120개 도를 다스리는 고관들 위에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되는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나라를 그 노예와 같은 그 사람을 다리오 왕이 최고의 왕 다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놓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두 총리와 많은 고관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의 시대하고 똑같다. 누가 잘하고 누가 능력 있게 일을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자리를 자기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과 음모를 꾸미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6장 4절에 보니까 아무런 근거나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고 비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리사욕으로 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뭔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 지난 청문회 나오니까 그 비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은 다 비난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함을 해서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해도 허물이 있어야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야지. 무슨 착복하고 비리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생활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3절 우리가 말씀 4절을 읽었는데 3절 앞부분 보면은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민첩하다고 하는 단어는 빠르고 날쌔다라고 하는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해석에 나와 있는데 그 차원이 머물러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먼저 볼 줄 알고 먼저 판단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에서 따라올 수가 없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것에 따라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가 앞을 내다보니까 그가 선택한 모든 일들은 성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 앞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을 또 민첩한 사람이라고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인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 고관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머릿속에서, 대화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요, 이 다니엘은 결국 뛰어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허물이 없는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지도자들이 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대 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있는, 이거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백성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서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너무 짜증나게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예요. 편가르기나 해서 내 편, 네 편 나누는 그런 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화목해서 나라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이런 자격증이 있어, 저런 자격증이 있어, 이런 자격이 있어,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에요.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빛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자라가고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으로 장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내려오기를 바라는데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사리 사욕으로 일하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날이 오게 되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남들이 몰라도 내가 챙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갖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갖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오염이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오염들이 다가오는데 이 중심도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하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받은 것은 뭐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하잖아요. 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 장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다리오 왕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6장을 읽으셔야 돼요.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오늘 설교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더 돼요. 다리오 왕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험하던 이런 총리들과 고관들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나라의 유익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구나. 자기가 행위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너무너무나도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왕이요, 밤을 새워 금식을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새벽이 되자마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원하였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야,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자꾸 볼 줄 아는 눈이 뜨이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만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눈이 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입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돈 몇 푼 갖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돈 살아가는 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이럴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많이 가지시기를 바래요. 무소유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가졌다고 하더라도 무소유 개념으로 사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도 무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밖에 가지지도 않는데 내 거라고 자꾸 부여잡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요 소유 개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신앙의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게 위층으로 올라간 거죠. 보통 보면은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단층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는 건 사람들은 2층 같은 것을 지어놓고 다락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들을 많이 달아놔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아니 다른 쪽으로 창문 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바벨론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 서쪽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창들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단수 명사처럼 같이 봅니다. 이 창문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원문은 복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모든 창문들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창문들은 열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조그만 창을 열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은 다 열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그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면서 그 건축하고 헌당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 따라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34절과 34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피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상 8장도 보고 9장도 보세요. 9장에 보면 이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뒤에 8장에는 솔로몬의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뒤에 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너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응답을 의미하는 들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와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게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내려가면은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눈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응답도 해줄 것만 아니라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지만은 너희들이 70년이 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 이 다니엘도 이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 머나먼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이 민족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루에 3번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뭐 하루에 3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습관적이라는 단어 속에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그 모습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지금 그의 나이가 거의 80대예요. 80대. 이 나이가 다 가기 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그 기도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꾸 가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바로 또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된 이 나라가 다시 수축되고 회복되게 해줄 거다. 다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런데 여기 37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약속을 했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제 성경 말씀이 딱 기록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계속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호소도 아니하고 데모도 하지 않고 소리도 질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히브리 민족이 있냐? 예, 있습니다. 빨리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짐을 싸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특명으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마음껏 가도록, 아무도 막지도 말고 아무도 간섭하지도 말고 아무도 시비 걸지 말고 오히려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다 대주라. 짐승이 필요하면 짐승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물자가 필요하면 물을 주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다 주라. 누가 한 거예요?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됐네. 중요한 내용들은 있는데 한 2, 3분만 더 말씀 들으세요. 다음에 오면 또 못 들어 이걸. 여기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행하던 것을 지금도 하는 것을 습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습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독특하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들이 지금 그거 과거에서부터 해왔는데 지금도 한다. 그거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습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두이고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기자가요, 당대의 훌륭한 과학자나 경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훌륭한 과학자와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는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기업 성장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재벌이 된 80%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20%만이 부모의 부를 유산으로 받아 재벌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80%의 특징은 부모님들로부터는 부를 상속받지 유산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특징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다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좋은 습관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크게 사회의 인물이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위치, 지위도 없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게 되면 이 습관을 이어받은 이 자녀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 이 다니엘이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내 대도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 후대에게도 그 힘듦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는데 다른 습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권에 대한 그 신앙을 좋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봉사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은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요, 결론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이에요. 결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때도 형통한 복을 받았고, 다리오 왕을 찍고 다른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을 때도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형통함이 없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일 때도 높임을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높임을 받았던 그런 형통한 축복을 4개의 정권에서 다 받았던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럴까요? 믿음인데 좋은 믿음의 습관이, 좋은 믿음의 습관이 이와 같이 형통함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겁니다. 내 대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는 형통한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의 좋은 습관, 은행의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손 만대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믿음의 습관, 좋은 예배의 습관, 좋은 은행의 습관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현섭 씨 오셨는데요. 박수, 인창 주공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지를 잘 보시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 교단장들과 의논한 결과 자석수의 10%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내려가면 20%, 1.5단계 나가면 30%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석수가 1,500자석이기 때문에 오늘 150명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2부 때도 드릴 수 있어요. 3부 때도 드릴 수가 있고.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은 20%이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300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오신 건 잘 하신 거고요.
다음 주일날도 빠지지 마시고 잘 오시고 수요 예배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법을 3번에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온라인 헌금하실 때 보면은 이 통장에 받는,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통장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통장에 찍히는 글자 수가 6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자는 수택이면 수택, 남양이면 남양, 교문이면 교문, 인창이면 인창, 요 두 글자만 넣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만 넣으세요. 직분 넣지 마시고 자기 이름 석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는 감만 쓰시면 됩니다. 감. 11조는 10. 그 다음에 성교면 선, 이렇게 장학금은 장, 이렇게 쓰시면 6자가 딱 돼가지고 바로 분류하기가 쉬워요. 이게 분류를 안 하고 그냥 헌금을 드리시니까요, 이렇게 그 누가 냈는지 못 찾아가지고 막 추적을 하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리고, 헌금하신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재정부에서 다 통보를 해드리잖아요. 헌금 얼마 어떻게 헌금하셨다고 하는 걸 쭉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보시길 바라고, 여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성광 5번에 보면은 장학부에서요, 2021년도 정반기 성광 봉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과거에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랬는데요, 올해부터는 봉사 장학생 선발입니다. 대학을 다닌다, 대학원을 다닌다,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석박사과정에 들어간다, 다 장학금 대상자가 됩니다. 고등학생은 이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등록금 내주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장학생들을 공부 잘하기 때문에 준다는 게 아니고, 집안의 교회 장로님 집안이기 때문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당에서 결정했느냐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무슨 봉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봉사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방송실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라든지 뭐라도 봉사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심사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봉사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올해부터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도요, 허락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요,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 장학생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든지 성가대든지 빨리 1월 달 안에 소속을 해놓아야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